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을 둘러싼 대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대해 깊이 탄식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가 왜 이런 어려움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구원하여 다시 세우기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무덤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악인은 죽은 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어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히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예수의 무덤에서 우린 함께 부활하여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에서 심판받고 구원받아 얻는 이 복은 영생의 복, 바라크입니다. 이 복은 한자로 지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최고 수준의 복,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복입니다. 1장에서 행복한 자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매일 기쁨을 누리다가 그 기쁨의 끝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다윗이 너무도 사랑했던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영생의 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말로 조롱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외부적인 그런 위협보다도 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밤에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도 그 밤에 이 적들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이 밤에 다윗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깰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방패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부러뜨리셔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이 나 혼자만의 안전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구원으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쓴 이 글은 자신의 상황을 그린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처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심판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적들은 외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자. 라고 위협합니다. 십자가 주변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조롱으로 가득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 거대한 힘이 몰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성의 끝이라 불리는 최첨단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는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머리를 드시며 우리로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의 세력들은 일어나 우리를 둘러싸고 나를 정죄합니다. 거짓으로 속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 이래 원수가 우리를 지금까지 모욕해 왔지만 그 모욕은 결국 대적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두려움, 참된 평안을 주시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